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불임일 제정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다. 모든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의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그 날들을 기념하고 승리를 기념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냥꾼이 새의 올매에서 벗어난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찬양과 같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찬양이 계속 유효하게 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고 끝났다 그러면 구속사의 혈통도 다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시겠다고는 예수님의 그 언약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길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축복의 날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은 날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날은 13일에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이 절대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너희가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넘겨진 것이다.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딴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르고 사건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죠. 그런데 그 본질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잔치 열렸네. 이삭을 얻은 잔치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과 여기의 잔치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잔치는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잔치였고 기쁨이었다.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똑같아요. 이 성경의 중심에도 지금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경을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 구절들이 이 본문을 조명하더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내용이 풍성해지고 생각할 것도 많고 따라갈 일도 많아요. 실천할 일도 많고.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용례를 쭉 쫓아가면요, 이사야서 6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인도를 받아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좋은 날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목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가 이 본문을 조명한다.
기도하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유다인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단지 그냥 민족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난다. 요한복음 4장 22절, 창세기 49장 10절, 실로가 오시기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의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같이 가슴에 품고 이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다인들의 그 당시에 기도의 그 열정, 기도의 정말 그 사명, 또 살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1차와 포로,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이 일이 있었는데 포로 기한 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포로 기한 자들이 재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더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70년 동안 터잡고 살면 가려고 오겠어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면 586년 이후에 70년이니까 얼마나 길은 거예요? 외지에서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털을 잡고 살았어요? 그러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저도 고향 땅을 떠나온 지가 지금 40년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지골이라고 있어요. 두지동. 예, 충남, 홍성, 결성, 두지골. 지금 두지동이라고 막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갈 일이 있겠냐고. 안 가죠. 40년 동안 여기 틀을 잡고 있는데. 아마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 고향 교회가 지금, 네? 목사님이 필요한데 오셔서 하실래요? 그래도 제가 안 갈 것 같아.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지에서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틀을 잡고 있는데 갈 일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포로 기환이 뭐예요? 촉매제가 되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풍랑 인하여, 그죠? 더 가까이 그 찬양 있죠? 이 풍랑 인하여 찬양 있죠?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촉매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기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편 23장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요? 다 같은 어느 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품으실 줄로 또한 우리가 믿고 기도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살 길도 기도요. 가정이 살 길도 기도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뭘 바꿨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더라. 죽을 날이 바뀌어서 생명의 날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 이유가 없어요. 예? 별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안히 산다,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안식일 천국까지 다 연결됩니다. 의미가. 이제 내용이 다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풀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어디에서 볼 때요? 예수님 안에서 기억하고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몇 절이에요? 길한 날. 예. 길한 날이 똑같은 말입니다. 길하다는 말이 똑같아요. 길하다는 것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선하심과 기란 것이 같은 뜻이라고요. 벌써 두 용어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본문과 이 본문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문제가 없더라 이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살게 되더라 이거지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써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래시대 이 시대를 말씀하고요.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이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순종하지 않다가 이 험한 일 지금 당한 거 아니에요? 외국 땅 나와가지고 끌려나가가지고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근데 불복종하고 말 안 들었을 때 외국 땅에 나와서 이 험한 꼴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천국에 의지 없이 돌아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다고 써 있어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도 어린 양이요. 우리를 또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우리를 또 직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70일 동안 이 사람들 얼마나 울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죽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들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요. 시편 69장에 보니까 눈물병에 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흘려야 될 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 보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어줘야 돼.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줘야 돼요. 다 같이. 사연을 들어보면요. 사연이 없으신 분이 없어. 예, 얼굴 표정만 환하시지 다들 사연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위로하고요. 예, 품어주고 또 같이 붙들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랬더니요. 예, 시편 9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5장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관계성 속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용어예요. 그러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목자상을 볼 수 있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와 마사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무리바와 마사 사건 이후에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얘기고요. 마사는 시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카드놀이하고 그거 하지 말라 했죠. 김 목사 카드놀이라니까 또 내가 하토치기도 안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포카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추면서 말이죠. 상대방 패를 이기려고 제 이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보듬고 이해해주고 사랑 가운데 나가고 상처 주지 말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셔야 돼요. 무리바와 마사 사건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아말렉 백성들이 치고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스로와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깨버린 거예요, 판을. 지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요, 어지럽게 만들다, 난폭하게 하다, 힘들다, 다루기 힘들다, 목이 곧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다루기 힘들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돌 같아 마음이. 에? 특별히 시험에 들면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시험이 풀어져야 조금 얼굴을 웃을까 말까. 이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요, 문도 안 열어줘. 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 내가 대놓고 얘기해. 내가 실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수님 얘기하고 있지, 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미혹된 백성이라.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24절 멸하려 하였으나 이거 제가 뭐라 했어요? 아바드라고 했어요. 멸하려 하였으나 이게 사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바돈, 오베드, 민수기 24장 20절 아바돈, 계시록 13장 18절. 이 파괴하는 세력들, 이 아바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게 했다는 뜻과 단어는 다른데 의미가 같아요. 그것을 도미여군이라고 그래요. 도미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뭐가 온다고요? 미혹이 와요.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미혹이 와버린다고요. 심지어 어떤 미혹이 와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한 지휘관을, 그게 한 머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도 똑같아요. 삼위일교를 앞서가서 쉴 곳을 찾습니다. 여기에 평안함을 얻어 똑같은 단어가 적용되고 있어요. 주님은 먼저 길을 아셔요. 선제적으로 길을 이끌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을 따르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 그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육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죠. 미혹되니까 어떤 일을 경험해요?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참혹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혹, 미혹, 현혹, 참혹한 일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면서요, 분별력이 있지 않냐면요, 이단에게 끌려가더란 얘기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 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 안식도 말이죠. 여기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다 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요. 여기 불임절 지키는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 맞죠? 승리한 사람들 맞아요. 승리한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그들이 안식할 처소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봐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제가 자주 인용하거든요. 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면서 이것들 해가지고 위에 쭉 보셔야 되겠네요. 이것들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써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불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자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장소예요. 위에 보세요. 쭉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21장 8절에는 이제 지옥 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장 9절 보세요. 끝에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아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그 백성 어린 양이 아니죠.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써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이 아내예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면 천국이 우리의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21장 18절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면서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농옥이요, 담황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죠?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패 있죠, 흉패. 흉패에 있었던 12보석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소유다라고 할 때 1급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님 앞에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선물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보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신앙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데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석을 닦고 가는 기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마음 열으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